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 삼아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 음란한 여인 그리고 음란한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당신 간의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3장에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자기를 높이다, 교만한 거죠. 교만이 뭔가 6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교만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잊어버리는 거, 기도하지 않는 거, 새벽을 깨우지 않는 거,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지 않는 거, 이 교만이죠. 자기를 높이더니, 그렇게 교만하더니,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더니, 그러면은 혼자 알아서 다 할 것 같은데요, 교만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은 버리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데, 우상은 또 만들어서 그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1절 계속 보니까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바알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구하는 거죠, 도와달라고. 2절에 보니까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바알뿐만이 아니라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서 우상을 부어 만든다. 우상을 부어 만들어 또 그 앞에서 절하고 또 복달라고 구하는 거죠. 2절 마지막에 보니까는 제사를 드리는 자를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는도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입을 맞추라.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건데, 그렇게 송아지 앞에다가 최고의 경의를 표하면서 그렇게 구하는 이러한 죄악을 범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될까요? 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이 날리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이것들은 다 쉬 사라지는 것들이죠. 우상숭배 그리고 우상숭배자, 이렇게 허망함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구하고 또 도와줄 것을 바라지만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이 모든 우상의 허망함과 비교해서 참되시고 영원하신 분, 우리가 참으로 의뢰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해야 될 한 분, 누구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4절에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하세요.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는 나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당신만 참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네팔 선교를 다녔는데 하여튼 만신의 나라예요. 집집마다 신들로 장식해 놓았고 봉우리마다 신당들이 있고, 그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세우고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하니까요. 요즘에는 힌두교인들도 그 6시에 이제 새벽 예배를 하니까 힌두교인들도 6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종 깽가리 치면서 그렇게 또 시끄럽게 기도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 놓지만 그건 다 허망한 것들이고요. 오직 살아계시고 참이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4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5절 말씀에 광야 마른 땅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 보호하시고 걸음을 인도하여 가셨었던 거죠. 또 6절에 보니까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셔서 그것에서 모든 풍부한 것들로 먹여 주셨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보호받고 은혜받고 이제 풍성해지니까 6절에 보니까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었어요?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를 잊었느니라. 교만해져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은혜 베푸셨던 것 기억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또 공급해 주셨던 것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새벽을 깨우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지 않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망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너무 섭섭해하시는 거죠.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패망을 선언하십니다. 9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아직 패망하지 않았는데 패망하였나니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패망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뭔가?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그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대장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신데 근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러면 망하는 거죠. 확실한 겁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느냐?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전에 왕을 구하고 지도자를 구했다. 과거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바르게 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게 왕이 있는 것을 보니까는 세상 나라를 따라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었었죠.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구할 때에 하나님 주셨죠. 허락하셨습니다. 응답하셨어요. 11절에 보니까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었다. 진노함으로 주었다. 하나님께서 주시긴 주시지만은 절대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주신 것이 아니고요. 분노하시면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잘못된 기도,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하고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꼭 복이냐? 절대 그렇지는 또 않은 거예요. 시편 106편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또 기록하십니다. 그들이 구하여 주시나 그 영혼은 쇠약해짐이니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잘못된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세요. 응답은 하십니다. 주시긴 하세요. 그러나 그게 절대 복은 되지 못하는 거죠. 탕자가 그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얼마나 못돼 처먹었습니까?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인데 유산을 달라. 그 아버지가 이게 잘못된 것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죠. 응답합니다. 요구하는 대로 유산을 내어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간구였어요. 어떻게 되나요? 허랑방탕하더니 거지가 되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얻지 못해가지고 그 영혼이 그렇게 쇠약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도 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찾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도 약속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다. 사실은 그거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 한 가지, 그것을 구하면 나머지 내가 구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이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무엇을 구하는가 보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거 우리 필요 없나요?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신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그거 필요해요. 근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과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저는 믿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계세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그분의 뜻과 의를 먼저 찾아 그것을 구하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잘못된 것들을 더욱 구했었죠.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그 죄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는 것들, 우리는 범죄하고 나서 자꾸 잊어버려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괜찮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치 않는 것들이 다 쌓이는 것들이에요. 13절 시작.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여인이 임신하면 반드시 해산하는 고통의 때가 이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범하면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우상 섬기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악의 일들을 계속 범함이 결국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멸망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모든 초점이 또 어디에 가 있는가? 14절에 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수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처음부터 우상 섬기는 나라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부르시지만 끊임없이 듣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패망이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찢기는 겁니다. 밟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수올에서 너를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할 것이다. 이 범죄하고 못해 처먹은 민족을 하나님 포기는 못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그들을 구원하시고야 만다라는 거죠.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이신 거죠.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성도의 부활과 승리를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승리하는 것,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또 부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또 우리가 승리하여서 천국에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의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는 거고 또 오늘도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4절에 이런 못돼 처먹은 이 민족을
결국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겠다라고는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나 저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승리가 있기 전까지는요,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멸망, 고통, 버려짐, 짓밟힘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16절 시작.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당시 여로보암 2세 아주 영토도 크게 확장해요. 군사력도 강하고 또 물질적으로 번성했지만 다 약탈될 것이다. 그리고 형벌을 당하여서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어린아이들은 다 부서질 것이고 아이벤 여인 배가 갈라져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게 될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들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먼저는 이 죄에서부터 구원이 있기 전에는 먼저는 죄에 대한 심판이 아주 처절한 죄의 싹을 먼저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죄짓기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서 회개로 초청할 때 빨리 회개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포기치는 않으세요. 그러나 죄에 대한 형벌이 있음을 우리 아시고 두려워하셔야만 합니다. 가장 큰 지혜는 범죄했다 하더라도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죄짓기를 두려워하면서 죄와 싸워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싸우십시다. 혹 우리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부르심을 듣고 빨리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